오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셉이 예수님을 품 안에 안고 길렀죠. 양육을 했죠. 기쁘게 길렀을까요? 마지못하게 슬프게 길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로우니까 기쁘게 길렀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르면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소멸돼서 좀 슬프게 기르면 불행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일 가지고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정말 슬프게 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고 오히려 화가 보게 되고 기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그대로 슬픔이 되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이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화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쁨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 기른 일에 행복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번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불행을 하신 게 아니라 더 축복으로 함께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그게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요셉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해서 우리가 4군데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2군데로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뭐하니라? 나니라. 여기 보면은 요셉이 직접 예수님을 탄생한 아버지의 장본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해서 낳았고 그 남편은 요셉이었다 알지만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셉은 그냥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을 뭐 따로 띄우는 게 아니라 혈육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혈통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DNA를 검사하면 예수님의 혈통하고 요셉의 혈통이 어떤지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혈통도 같게 만드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에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여러분들 요거를 요셉과 떨어진 사건으로 보면 이 마리아라고 그 요셉과 약혼한 약혼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켰다.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를 요셉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배가 꾹 불러서 사장님이 되다. 요셉의 마음이
이래져야 안 이래지겠어요. 그래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띄워놓고는 그 다음에 띄워놓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게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19절부터 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수도?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로울 수도 있고 의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좀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고 믿음도 약하다고 해서 의롭지 못한 모습을 전혀 안 보일 수도 없어요. 의로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요셉을 얘기하는 의로운 것은 그는 삶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한순간 의로운 게 아니라 그는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 반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처럼 요셉은 한순간에 의로운 모습으로 반짝 드러난 게 아니라 항상 의로운 사람이다. 매사 의로운 판단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통해 우리를 돌아다 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의롭다 봐주시는데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의로우냐 이거예요. 항상. 어떤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있지만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돼. 이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해. 그 전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아들이 2, 3년 전에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죠. 연동교회 가만히 있어 이름이 기억 안 돼. 이 무슨 목사님지. 연동교회 이 무슨 목사님이요? 네? 이성희 목사.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한번 오셨었어요. 총회장 하셨던데 그분의 아버님 이상근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에서 참 존경받으며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돼야 돼.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안 되면 죄 짓고 이상한 짓을 해.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쳐서 예수님 닮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하고 많은 학문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되면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돼야 돼.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를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스톱.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보면 세상에 자기는 결백한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세상에 어떻게 나하고 약혼하고 이럴 수 있느냐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파혼하자고 막 난리치고 온 동네 소문을 퍼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깨끗하고 저 여자는 아주 안 좋다 이거지. 행실이 못되다 이거지.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 많아요. 대놓고 야단치는 사람 많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곡대갈질했을 때 만약에 파혼이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요셉에 와서 당신 왜 마리아하고 파혼을 했어? 약혼하고 결혼한다고 하더니 물어보면 그 마리아가 이상한 짓 해서 그래요. 요렇게 얘기를 요셉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끊고자 했다는 걸 보면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그럴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고선 조용히 해결할 사람이지 자기는 결백하고 저기는 결백하지 못해 드러내고 떠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 삶이 의로워야 의로운 모습이 드러난 거지. 한순간 의롭다는 걸 드러내도 삶이 그렇지 못하면은 다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어떤 순간에 보면 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아니네.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의로운 인격을 가지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흉내는 냈지만은, 의로운 흉내는 냈지만 자신의 영성과 인격이 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항상 일관성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판단과 행동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악헌녀가 임신한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 그러나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사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도. 그게 어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과 고민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실 게 뭘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게 뭔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게 뭔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그래가지고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는 과정에 동방박사 3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베들레헴을 가르쳐 줬을 때 헤롯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게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인도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보는 길을 보고 승리의 길을 가는 축복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에게 시작.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평범치 않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셉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게 마리아가 불순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돼가지고 우리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온다는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인가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수도. 이미 구약에 다 된 말씀이다. 이미 구약에 메시아가 탄생한 죄에서 이 백성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알려진 얘기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바로 그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네. 내가 헤매니까 나 23절인가 그거 헤매고 있던데 22절이가 딱 가르쳐 주네. 아유 엄청 똑똑들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 이사야서 8장 8절에 예언된 말씀이 또르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속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내가 다윗의 자손인데 나의 가문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 들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 줬다. 여러분 이렇게 듣게 되면 요셉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것이 씻은 듯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아,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감사한 거다. 감사한 거다. 그런 걸 다 가르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보다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꿈속에서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 뜻대로 하려는 사람 되고,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길을 가려고 하면 다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어느 순간에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으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딱 순종을 해요. 아, 이게 어떤 세상의 불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위기를 당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다른 위기를 당했어도 요셉처럼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주의 사자가 와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니까 뭐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을 것도 없는 거죠. 뭐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미래일도 성령이 없으면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내 미래가 이렇게 그것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19절부터 2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망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뭐하여 피하여 거기까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요셉이 자기 애굽에 피할 생각이나 하겠나? 못했지. 다 가르쳐 준다.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헤롯하고 동방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너희들이 경배한 다음에 나한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한테 가서 그대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다른 길로 가라버려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싹 사라졌어요. 헤롯이 이거 봐라. 기다렸는데 안 와. 수소문 오니까 다른 길로 가버렸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베들레헴 인력에 있는 애기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싹쓸이 해야 되겠다. 이게 싹쓸이. 여러분, 이 싹쓸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바닷가에 놀러 갔더니 그 바닷가의 식당의 주인이 놀러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그물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장이 100m짜리 그물을 빌려줘가지고 물가에 나가지고 그걸 쭉 해서 훑으면 고기가 잡힌다는 거야. 그걸 싹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나서 야 우리도 그물 얻었으니 고기를 잡자 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뭐 7, 8년 전이죠. 그물을 가지고 그냥 신나게 물속에 들어가서 더 깊이 가가지고 헤엄같이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고 들어왔어요. 그냥 숭어가 그냥 팍팍팍 튀는데 이 숭어를 잡는 줄 알았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막 잡다 전어도 막 잡히고 말이야. 쫙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고기는 한두 마리 잡히고는요. 멸치 같은 것들 말이야. 새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쫙 잡히는데 그거를 육지로 이렇게 모래톱으로 끌고 올라오니까요. 그것들이 포덕포덕 금방 죽어. 그래서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물을 내보내니까 이미 다 죽어버렸어. 야, 그 싹쓸이가 잔인합디다. 여러분, 헤롯이 싹쓸이 하는 거야. 애기들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가르쳐 준 거예요. 요셉이 똘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리 판단이 확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수호천사가 있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꼭 나타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도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요셉이 애굽에 피신해서 사는데 요셉이 많은 재물을 챙겨가지고 가서 애굽 땅에 집을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고생하며 살았을까요? 고생하며 살았지. 목수니까 목수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생활을 했겠지. 그런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자기가 언제 헤롯이 죽어서 돌아오는 정보를 제공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지. 근데 천사가 가르쳐 주니까 돌아오게 돼.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매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목에서 가르쳐 줘서 갈 길을 인도를 받는다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갈 길 인도하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걸 모를 땐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괴롭고 그러는데 정말 내 믿음을 지키면 꼭 가르쳐 줘. 그때 실족을 해가지고 세상 방법 쓰면 아니야. 그저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망하여 이르되 수도. 자,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요셉 땅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모르나 보네. 난 아는데.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요셉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도 모르는데 그게 옛날에는 통신수술이 지금 같으나요. 사람들이 서신을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제일 먼저 아는 거지 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똑똑한 애굽 땅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하니까 알아야 되고 제일 확실히 아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 요셉이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그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뭐 한다? 부끄럽게 한다. 약한 자를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면 지혜로운 판단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요 씨름 경기를 보다가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옛날 얘기인데 그 옛날에는 백두급, 한라급, 금강급 뭐 계급이 있는데 천하장사를 볼 때는 그거 다 무시하고 한꺼번에 들러붙읍니다. 한꺼번에 들러붙는데 덩치가 큰 이 백두급 앞에는 금강의 한라급 사람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힘이 따니까 펑펑 져. 펑펑 지는데 놀라울 게 4강에 3명은 백두급인데 한라급 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한 사람 올라간 사람 예수를 잘 믿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말입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덩치 작은 사람이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3분의 1밖에 안 들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판 이고 두 판 져가지고 못 올라갔어. 4강까지 갔는데. 근데 이 한 판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이 한라급 선수가 몸이 작잖아요. 백두급 선수는 덩치가 크잖아. 그러니까 찰싹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으니까 이 등치 큰 사람이 이걸 떼어내지 못하고 얼쩔 줄 몰라 하더라고. 얼쩔 줄 몰라 하더라고. 제 풀에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한 판 이겼어요.
제가 아주 씨름선수 이기에다가 기도까지 했어.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내 믿음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저 지시를 받아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21절에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시작.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된 걸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소하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수도. 막상 유대 땅에 왔더니요, 헤롯의 아들 그놈인 죄송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야 말이 안 되지. 그놈이라야 말이 되지. 하여튼 간에 이게 헤롯 왕의 아들인데 이게 영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했더니 꿈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지시를 줬다 이게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니까 요셉은 걱정하고 살까요? 걱정하지 않고 살까요? 걱정하고 살기도 하지만 이걸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때가 되면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요셉의 때. 자, 23절에 시작.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의 칭함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세렛도 요셉의 고향이죠.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돼서 우리 예수님이 나세렛 예수가 되어지게 되다. 참 이걸 보면은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인격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요. 수시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가르치네. 그러니까 방황할 일도 없고 고민할 일도 없어요. 고민할 무렵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게 온다.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깨끗할 때는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올 때도 있어. 내 기도해야지 생각만 해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수도. 자,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의 직업이 뭐요? 목수였다. 요셉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목수였다 이거예요.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기술을 배웠구나. 그다음에 야고보 시작. 야고보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우습게 본 거요.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예수님의 젖동생들이요. 마리아가 통에 몸을 태어난 이들이죠. 그 누이들 또 여동생들이 또 있었네. 우리 함께 아마 누이들이 그 동네에서 결혼해서 다른 집을 시집을 갔던가 봐요. 그 누이들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다. 인간적인 판단 속에서 늘 예수님을 어릴 때 모습 보니까 에이 저 사람 얼마나 대다 에이 이렇게 되니까 우습게 봤다. 여러분들 참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처녀 총각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은혜롭게 교제라서 시집장가 가면 좋을 듯한데 말입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서로 잘 아니까. 그런데 다른 데 시집가면 아주 좋은 데 시집장가고 장가도 좋은 처녀를 탁 만나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모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아니까 그게 선입감이 돼가지고 에이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게 되어지게 되다.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 목수인데 우리 집에 와서 그 목수 일도 좀 했잖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복음 2장 51절을 가르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낫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에 마음을 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앞뒤를 제가 빼가지고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10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가고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우르르 갔다가 명절을 지내고 올라가는 길인데 그만 하루길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에서 서로 성경을 예수님이 토론하고 있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걸 왜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함께 예수님 데리고 나사렛으로 가게 됐다 이거예요. 그 나사렛이어서 순종했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을 해서 그 요셉이 목수일을 그대로 배우고 목수일을 충실히 했다 이거예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의 부모한테도 예수님 뭐 한 사람이요? 순종한 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순종한 분이었다. 이게.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요셉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담고 실천에 옮겨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하며 주의 사자 역사도 또 시시때때로 경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